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9장 읽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여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일찍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칼을 가지고 그 아들을 찍어 이스라엘 사방에 도로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 덩어리입니다. 사사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점점 이렇게 점층법이라고 보통 하죠. 글을 쓰는 문장 수사법에서 점점 뭔가 좀 강도가 세지는 그런 기법인데요. 이 사사기 이야기도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사사기의 주제인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이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이 남아있을 때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이제 아침 한개 사라지듯이 옅어질 때에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로 한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들려주는 것이죠. 레위는 자기 이제 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첩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인에게 아내가 이제 하나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레위인과 사이가 나빠져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친정은 이제 베들레헴인데 저 레위 사람이 가서 그 이제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거죠. 데려오는데 그 장인은 어떻게든 사위와 딸의 사이를 이제 좋게 해주고 싶어서 계속 붙들게 되고, 그래도 그것을 마다하고 이제 떠나다 보니 늦게 떠나게 되었고, 이제 어두워져서 이제 가던 길에 결국은 자기 집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이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베들레헴에서 한 10km쯤 올라오면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잤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에는 예루살렘을 이방 그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거기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환이 거기 가서 자고 갑시다 했는데 레위인은 그 여부스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꺼려져서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10km쯤 더 갔습니다. 북쪽으로 10km쯤 더 가면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기브아는 베냐민 족속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에 이르러서 이제 동족인 기브아 족속이 사는 곳에 베냐민 족속이 사는 기브아에 왔으니 여기서 자고 가자 하고서 이제 잠자리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을 맞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것은 중동의 문화 속에 보면 대단히 좀 이상한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중동의 문화 속에서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그런 문화. 그런데 이 나그네가 이렇게 와서 동네에서 어디서 좀 신세를 질까 하는데 아무도 맞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부터가 뭔가 아주 싸늘한 분위기가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한 노인이 이제 이 사람들을 영접했다. 그 노인도 보니까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외지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출신인데 이 레위인도 살던 동네가 에브라임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이제 소속된 지파는 다르지만 부족은 다르지만 이제 살던 곳은 같은 출신지가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더 호의를 가지고 대했든지 이 사람을 노인은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하루 이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저녁에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에 불량배들이 몰려왔다. 그래서 이 레위인을 내놓아라 하는데 레위인의 이 아내를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을 내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롯의 집을 찾아갔던 천사들을 소돔 사람들이 애워싸고 이제 내놔라 하는 그 남자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동성 어떤 그 성적인 행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집주인 노인은 이제 그 물려온 사람들을 회유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망측한 짓을 저지르지 마라. 차라리 내 딸과 여기 온 이 여성을 내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도 참 안 맞는 얘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런 아주 추악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아니라고 막 아우성치고 있을 때 결국은 이제 어떻게 이 일이 수습이 되냐, 수습이 아니고 이제 매듭지어지냐 하면은 레위인이 자기 이제 아내를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무자비한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여성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그 조용히 일어나서 죽은 그 여인의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시신을 이제 유기한 거죠. 훼손했는데 12덩어리로 나누었다. 그래가지고 각 부족에게 보냈다 하는 것은 이제 사울이 나중에 보면 그런 행동을 하죠. 사울이 그 군사를 모집할 때 소를 잡아서 쪼개가지고
각 부족에게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냐면 내 이 소집령에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그런 이제 위협이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레위인의 이야기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런 처참한 일을 당했으니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이 베냐민 이 기브아라는 도시를 응징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신이 벌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자기 이제 12부족에게 보낸 이야기,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의미가 없어질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성경 속에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과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없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해 탑을 쌓으려고 했던 바벨 이야기의 상황과 본질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이야기죠. 그 뒤의 이야기는 또 내일 새벽 계속 읽어 나가겠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레위인, 한 노인, 그리고 한 첩이라고 되어 있는 여성, 그리고 그 장인, 이런 식으로 신분만 나오고 있지 그 사람 이름이 뭐다. 여러분 이 전형적인 예가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지는 이름을 거명하고 있고 부자는 그냥 부자라고 하고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고 그 상당히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 레위인이, 한 첩이, 한 거지 노인, 한 노인이 또 한 그 주민, 어떤 주민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고 싶은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하시는 인생,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니 하나님도 그를 무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특정인의 이런 문제가 이런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개가라고 하지 않고 한 레위인이 하면 그건 모든 레위 부족들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한 남자의 이야기, 남편의 얘기하면 모든 남편들이, 그리고 한 여성이 그러면 모든 여성들이, 그리고 이 기브아의 주민들이 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총체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저는 뭐 사사기 읽으면서 한두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읽기 싫은 책이 이 사사기입니다. 레위기에 그 뭐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출애굽기 뭐 가는실, 배실, 무슨 청색, 자색실 이런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읽어보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읽으면서 막 속이 답답해지고, 왜 그러냐면 이 속에는 아무런 어떤 희망이 없거든요. 이런 세상에 과연 희망이 있느냐. 요즘은 가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 세상이다. 정말 절망적인 세상이고 답답하고 깜깜한 세상이다. 그게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할 때 이런
답답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오직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상황을 전해주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어디에 놓습니까? 말 아래 두지 아니고,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그릇으로 등불 덮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등경 위에 등잔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놓는 것이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있으므로 세상이 희망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사실 많이 부족하죠.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죄송스러운 것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유일한 그런 세상 구원의 통로가 바로 교회에 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다. 우리의 삶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가면은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를 대부분 우리 예천의 주민들이 알아보세요. 예천교회 목사구나 하는데, 사실 참 어디 가서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막 하고 싶다는 것은 제 성질대로 못한다는 거죠. 절제하고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대를 걸고 계시고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